주전 BC 31년에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으로부터 아구스도, 즉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존엄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뜻은 단순히 존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존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가장 위대한 사람, 그리고 신의 현현, 이런 뜻입니다. 그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되지요. 또 이 옥타비아누스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호정령을 내립니다.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그때가 BC 6년이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지요. 구레뇨, 퀴레니오스는 주후 AD 6년에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지요. 인구조사는 BC 6년에 했다는데 수리아 총독이 된 것은 AD 6년이니까 이게 시간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구레뇨는 BC 12년에 수리아의 집정관으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주후 6년에 총독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총독이 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헤게모뉴 온토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헤게모니, 권력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 총독이 되다라는 이 단어는 그런 뜻도 있지만 다스리다, 권력을 쥐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구레뇨가 수리아를 다스리던 때로 번역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시기가 맞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의 저자, 이 누가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 전국에 호정령을 내렸을 때, 그리고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 되어 다스릴 때 예수님이 태어났음을 기록하면서 이 말을 굳이 우리에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무슨 말을 우리에게 하고 싶을까요? 물론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1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때에. 여러분, 그때는 어느 때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절대 권력의 자리에 올랐을 때 이제는 나의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 호적령을 내렸을까요? 왜 인구조사를 시켰을까요? 세금을 징수하는 세금원을 발굴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결국은 돈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자, 가이사 아구스토는 전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권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호정령을 내렸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 그 모든 것을 합력시키셔서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합력시키셔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여러분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인간이 불의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그 일이 실패하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든 불의한 목적을 가지고 하든 우리의 행함이 성공하든 실패하였든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심지어 우리의 실패마저도 합하여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밤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호적을 하기 위해서 만삭의 몸을 가지고 나사렛을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 베들레헴에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 눈보라치는 밤, 여관들을 찾아다녔으나 호적하려는 사람들로 동네가 만원인지라 여관에 방이 없었다. 그러던 중 한 여관 주인이 퉁명스럽게 마구간이라도 괜찮겠소? 라고 물었고 마리아와 요셉은 감지덕지 받아들인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은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가축들이 사용하는 더러운 구유에 누우셨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첫 번째 밤, 성탄절의 모습이었을까요? 이 고정관념에는 몇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들이든 그 베들레헴 여관에 투숙했던 사람들이든 만삭의 젊은 산모를 외면하고 방을 내어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호정령을 따라 요셉은 고향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을 기억하는 역사가 우리보다 깁니다. 베들레헴에 온 요셉은 틀림없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을 것입니다. 나는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 야곱은 맏단의 아들이며 맏단은 엘라살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면 고향 사람들은 요셉을 반갑게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기 집에 머물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고대 이스라엘과 동양의 보편적인 풍습이며 미풍양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도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했나 싶은데, 방학 때만 되면, 특히 여름방학이 되면 뭐 외갓집이나 고모집에 가서 막 한 달씩 있다 왔던 것 같아요. 외숙모나 고모가 저 밥 해준다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듭니다. 또 저희 집에도 친척, 뭐 사촌이나 삼촌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주 오셨었고, 오시면 뭐 며칠 아니면 몇 달씩 있기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해봅니다. 특히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이었어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고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베들레헴을 가리켜 다윗의 동네라고 부르잖아요. 자, 다윗의 자손 요셉이 다윗의 동네를 방문한 거예요. 틀림없이 동네 사람 누구나 다 그를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문화권에서든지 출산을 앞둔 인부를 보살피는 것은 그 마을의 명예였습니다. 이건 당연히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촌락 공동체는 출산이 임박한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을 베풀려고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어떻게 명예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도왔을 것입니다. 출산이 임박한 산모를 외면하고 돌보지 않는 것은 그 마을 전체의 수치요 불명예였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1장에서 마리아에게는 베들레헴 근처에 친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읽고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란 여인이 있었지요. 임신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 유대 산골에 사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석 달이나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요, 유대라는 지역의 중앙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유대에 있는 동네는 가기가 쉬운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여관방을 찾지 못했다면 당연히
엘리사벳을 찾아갔겠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찾아갈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더 확실합니다. while이라고 접속 부사를 쓰고 있어요. 뭐뭐 하는 동안에. They were there. 그들이 거기에 있는 동안에. The time came for the baby to be born. 무슨 말이냐면 아기가 날 시간이 다가왔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리아 요셉이 베들레헴에 막 도착한 그날 밤에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니라 거기 있을 그때 그 동안에 해산할 날이 찾아온 것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도착했고 숙소를 얻었고 그리고 해산할 기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밝히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기간은 적절한 숙소를 찾거나 마리아의 친척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밤늦게 도착해서 곧바로 출산했다는 이 그릇된 고정관념은 예수님 탄생 약 200년 후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사람의 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책은 야고보 원복음이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고보는 아닙니다. 이 저자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질이나 문화, 풍습, 전통을 잘 몰랐습니다. 예를 들어 그 책에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사이의 길을 사막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길은 아주 비옥한 농경지입니다. 정리하면 요셉은 그의 고향에 왔을 때 쉽게 숙소를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는 다윗의 후손이었거든요. 그리고 설사 다윗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나그네에게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은 동양의 당연한 미풍양속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을의 명예였습니다. 설사 이 마을이 인심이 사나웠다 할지라도 가까운 곳에 아주 친절한 마리아의 친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신세를 지려면 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적당한 거처를 마련했다는 뜻이었고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고 출산을 앞둔 산모를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동네 주민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바로 구유가 그 하나이고 여관이 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유라고 하면 가축을 위해 지은 외양간이나 마구간에 있는 더러운 여물통을 떠올리기 쉽지만 유대 전통 촌락에서는 별도의 건물로 마구간이나 외양간 혹은 헛간을 가지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별도의 창고나 마구간은 부자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평범하고 소박한 유대 농가에는 대부분 집에 방이 2개였습니다. 그 중에 한 방은 오직 손님을 위한 방이에요. 게스트룸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한 방을 온 가족이 함께 씁니다. 그리고 손님 방은 늘 비워둡니다. 손님이 오면 제공하기 위해서. 이 손님 방은 가족 방과 나란히 있기도 하고요. 가족 방 위에 평평한 옥상이 있고 그 위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족들이 함께 한 방에서 먹고 자고 요리하고 생활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의 등불이 집안 모든 사람의 얼굴을 비치는 것이 아니냐. 자, 이 말씀은요, 방 하나에서 온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것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방은 참 특이한 것이 있어요. 가족들이 쓰는 구역이 있고요. 약 몇십 센티미터 낮게 해서 이 동물들, 가축들을 두는 구역이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사회 시간에 그런 그 북한 강원도나 북한 쪽에 그런 집들이 많은 걸 알잖아요. 이 소를 집 안방 바로 옆에서 키우는 거예요. 아궁이 옆에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가족들이 쓰는 방이 한 구역이 있고 그 구역 끝에 약간 낮게 하거나 아니면 목재로 경계막을 쳐서 가축을 두는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가축과 가족이 한 방을 썼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이런 나귀나 이런 가축들을 방 안에 두었을까요? 그것도 매일 밤에. 그것은 이스라엘은 밤이 되면 기온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밤에 온기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해야 도둑 맞을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되면, 매일 아침이 되면 방문을 열고 그 가축들을 방에서 끌어내어서 마당에 묶어 풀을 뜯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집 구조는 제가 사사기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입다라는 사람이 서원을 하지요. 제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반기는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벽에 자기 집에 도착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그를 맞으러 나오는 것이 그의 딸이었어요. 무남 동료 딸. 정말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아마 이 딸은 틀림없이 방 안에 있던 그 가축 중에 한 마리가 새벽이 되어서 먼저 문을 열고 나올 것이라고, 풀려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것도 무남 동료 딸이 맨 처음 밖으로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 집안에, 그 방 안에 사람들만, 가족들만 있었다면 그는 그런 서원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족들의 구역 끝에, 그러니까 가축들의 공간과 가족들의 공간 사이에 구유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구유에는 밤에 배고픈 가축들이 먹을 건초가 가득했고 가족들의 공간과 닿아 있었기 때문에 구유는 언제나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유는 특별한 용도로 쓰이기도 했다고 해요. 1922년부터 50년까지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성공의 한 신학자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베들레헴 농촌의 가정들을 방문한 후에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베들레헴 농촌 집안에는 구유가 있는데 돌로 파서 만든 것들이었다. 이렇게 튼튼한 구유는 움직이지 않고 잘게 썬 건초가 가득하였기 때문에 요람 역할을 충분히 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까지 중동의 농촌 가정에서는 구유가 아기들의 요람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7절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는 말은 베들레헴이란 동네에 여관들이 쫙 있는데, 여관촌인데 그 여관들의 빈방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있을 곳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토포스인데 이는 방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여지 혹은 공간으로도 번역 가능합니다. 여러분 영어의 룸이 그렇잖아요. 룸은 방으로도 번역하지만 공간 내지 여지라고도 번역하지 않습니까? 또한 여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탈리마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숙박업소의 여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숙박업소인 여관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선한 사마리안 비유에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사람을 데리고 주막으로 가지요. 바로 이 주막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여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7절의 여관으로 번역한 헬라어 카탈리마가 한 번 더 사용된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이 카탈리마라는 단어가 두 번 쓰였는데 한 번은 2장 7절에 여관이라고 쓰였고 다른 곳에서 다르게 쓰인 것이 있어요. 22장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월절 준비를 시킵니다.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서 가서 그의 집으로 가서 그 주인에게 말해라.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객실이 바로
카탈리마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큰 다락방을 내어주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집은 큰 다락방을 객실로 썼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십시다. 예수님은 별도 건물인 헛간이나 마구간에서 차갑고 쓸쓸하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어느 가난하고 평범한 농촌 여염집에서 온 가족이 함께 쓰는 방에서 태어나셨다는 뜻입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는 그러므로 이렇게 읽는 것이 좋습니다. 손님을 위한 방은 산실로 쓰기에는 공간이 부족했다. 아기를 출산하려면 도와주는 산파도 있어야 하고 물도 끓여야 되고 준비물도 갖춰야 하기에 객실보다 넓은 공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 가정은 마리아와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가족들이 쓰는 방을 기꺼이 내어드렸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도왔음이러라. 이렇게 읽는 것이 좋습니다. 가난했지만 인정 많고 친절한 사람들의 배려 가운데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마른 건초가 가득한 포근하고 안전한 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하고 살가운 사람들의 환대 속에 태어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 있지요. 어느 성탄절인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극으로 공연한 적도 있습니다. 연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미국의 어느 교회 고등부에서 성극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연출을 맡은 교사는 학생들에게 마리아와 요셉 역할을 비롯해서 역할들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출을 맡은 교사가 지적 장애가 있는 빌리라는 아이에게 조연급인 여관 주인 역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크게 걱정했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빌리가 연극 도중에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이죠. 그러나 빌리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불어넣어 주고 싶었던 교사는 학생들을 설득합니다. 우리 빌리에게도 기회를 주자. 학생들은 교사의 말을 듣고 그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내용을 각색한 대본으로 열심히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월 24일 저녁 연극의 막이 올랐지요. 로마 황제가 전국에 호적하라 명령을 내리자 요셉과 마리아는 만삭의 몸을 가지고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베들레헴은 호적 등록을 하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든 탓에 빈 방이 전혀 없었습니다. 요셉은 여기저기 방을 구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계속 거절당하지요. 그러다가 빌리의 여관에 딸린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된다는 것이 원래의 각본이었습니다. 자, 요셉 역을 맡은 학생이 빌리에게 빈방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빌리는 매몰차게 빈방 없어요! 라고 대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빌리가 만삭의 마리아를 보면서 울먹울먹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빈방이 있긴 해요. 순간적으로 빌리는 연극과 현실을 혼동한 것이죠. 연극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자 난리가 났습니다. 교사는 빈방 없다고 해. 밑에서 계속 얘기하고 아이들은 당황을 합니다. 그때 요셉 역을 맡은 아이가 애드립을 발휘합니다. 아, 그러니까 빈방이 없다는 말이죠? 그럼 저희들은 가겠습니다. 이만 하고 돌아서는데 당황한 빌리가 뛰쳐나가서 요셉과 마리아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마구간으로 가지 마세요. 제 방이 비었어요. 제 방에 묵으세요. 그렇게 연극은 엉망이 되었고 황급히 무대의 조명은 꺼집니다. 이때 홀로 남은 빌리의 독백이 이어지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연극을 망쳤거든요. 그러나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저희 집에는 제 방이 있어요.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할 수 없잖아요. 다음에는 잘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관객들은 벅찬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학생들의 연극은 망쳤지만 망쳤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한 연극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연극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에게는 예수님을 위해 드릴 방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위해 방을 내드릴 만한 그런 마음의 빈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기꺼이 여러분의 방을, 여러분의 집을 내어드리며 환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을까요? 산모와 아기를 위해 자신들의 방을 기꺼이 내어주었던, 친절을 베풀고 진심으로 환대하여서 부지중의 구주를 섬겼던 그 이름 모를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온유와 친절을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주, 우리의 예수님을 섬길 기회를 얻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